요한복음 제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지언정 거부하며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된 것 아니라 주께서 나된 것 감격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밝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묵상한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요. 만찬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특별히 기록된 것은 성찬에 대하여서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의미에서의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럼 나도 내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안타깝게도 그 다는 아니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되어진 일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괴로우셨을까? 저는 먼저 그런 그 궁금함이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괴로우셨을까? 물론 거기에 나를 팔리라 하는 팔자가 있음에 대하여서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가운데 자신을 배신하고 팔자가 있다는 것을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뭔가를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중에 지금이라도 영접하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새기면 되는데 어떻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밥을 먹자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알기 때문에 그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배를 채우고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것은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못할 꼭 알았으면은 좀 새겼으면은 좀 돌이켰으면은 좋겠는 그러한 말씀을 생명 같은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 저녁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저녁 식탁의 기회 가운데 앉아있던 유다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철컹했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 시기를 지금 틈타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이미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심장이 철컹 내려앉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영접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아멘하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회를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도 강하고 자긍심도 강한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말씀하셔도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하도록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채찍의 말씀은 귀를 닫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어제 말씀 가운데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 다는 아니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41편 9절의 내용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괴로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좌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아비가 마음 편하겠습니까? 정말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피난길에 오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자기의 상에서 자기의 떡을 먹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충신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밥상에서 자기의 떡을 먹던 그자가
자기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몇 가지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식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 예수님께서 그의 왕자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었던 그 자리, 아니 어, 다윗이 그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던 그러한 자리,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때는 그야말로 형제요 가족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의 국록을 먹었던 충신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과 더불어서 그렇게 반역의 칼을 들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의 괴로움에 충격을 더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하 17장 반역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은 아이도벨은 나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역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나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이렇게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늘 경고를 주십니다. 버티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나의 삶과 내 결단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아예 기회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어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그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강팍하게 마음 닫고 뛰쳐나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하시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미 이때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모의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만찬 가운데에 어떤 비전을 얘기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젠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 따라가다가는 발 씻는 일이 전부인 그러한 존재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라고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되었던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 품 안에 그 사랑받는 자, 대체로는 거의 틀림이 없겠지만은 사랑받는 자 요한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에게 눈짓을 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 오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 주십니다. 내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둘러앉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하면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까지도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돈꾀를 치고 있던 이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내가 안다. 아무도 모르지. 3년을 동거한 우리 제자들도 모르지. 그런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가로 열고 이렇게 한 문장을 적어 보았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는 내 일을 하리라.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팔아 금전을 취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자신을 들여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할래? 내가 하는 일을 할래?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너는 나를 팔아 재산을 얻을 수 있으나 나는 백성을 구원하려 한다. 이 목사야, 너는 네 일을 할래? 내 일을 할래?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러한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교지에 한국에 목회할 곳도 없고 해서 선교지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끔찍한 전율이 소름이 끼쳤죠. 목회나 선교나 자신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만두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길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씨름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날까봐, 내 주장이 생각날까봐, 내 뜻이 생각나고 내 기술이 앞설까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씨름이 많은 시간 기도의 전부고, 묵상할 때마다 그러한 묵상이 나를 다시 내려놓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지키며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영광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내 이름을 지키며 월급을 받으며 나를 채우는 일이라면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어 주께서 하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소망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기도의 제목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있는 고백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후에 보면은 그가 곧 나가니 밤이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과 어둠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어둠의 밤을 향하여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뒤에 맹인된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깜깜한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진흙을 이겨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눈 떠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가서 물로 씻는다고 될까 하는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보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보냈을 때에 보냄받은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순종하여서 씻으면 눈이 열리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암담할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빛 앞에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리의 방법 속에 빠져 있는다면 헤어날 수 없는 우리는 구렁텅이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이 빛을 피하여서 어둠 속으로 뛰쳐나아갑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결국 유다를 따라 나아간다면은 영원히 유다가 머무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면, 우리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에 사람 때문에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내 뜻대로 고집하지 않고 주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렇게 말씀의 묵상 가운데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도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아침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심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여 기필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부름받는, 그래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말씀을 주어도, 기회를 주어도, 깨닫게 해도 이 떡을 먹는 자가,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라 하면서 그 떡을 받아도 결국은 돌아서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도 혀를 차며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길을 가고 나의 결정을 따르고 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네가 하는 일을 하고 받은 은30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목매어 죽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허락하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면류관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이 새벽에 우리 하늘문을 흔드는 주님의 기도의 동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우리 말씀의 제목은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마지막 기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면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끝났다는 심판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가 할 일이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의 뜻을 받아서 아무쪼록 우리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그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우리의 말투는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맡기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